할렐루야. 아멘. 산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또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4장 18절 말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았어. 크게 비추어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너는 어렵다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의인이 걸어가는 길, 의인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의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돋는 햇살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18절 말씀은 성도의 삶의 대전제이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말씀이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의인의 길인데 이 길은 돋는 햇살과 같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돋는 햇볕과 같아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 의인의 길이라면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지는 햇살입니다. 지는 햇볕과 같습니다. 밝기는 비슷합니다. 돋는 햇살과 지는 햇살, 저녁 노을이라고 합니다. 저녁 노을은 더 시적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지는 햇살과 같습니다. 지금은 밝기가 비슷합니다. 돋는 햇살이나 지는 햇살이나 온 천지를 비추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악인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점점 더 캄캄해지다가 아주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미래가 없습니다. 캄캄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있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의인은 악인의 빠른 형통을, 빠른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래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죄인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렵다고 선언해 주셔서 의인이 되고, 죄인인데 하나님 안 믿고 끝까지 그 복음을 거절하면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 그가 걸어가는 길을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은 갈수록 나빠지다가 결국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잘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살아가는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뭔가 세상적으로는 많이 가져도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캄캄함 속에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처음에는 희미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미약할 수 있지만 갈수록 힘이 생기고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처음부터 대번에 다 되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방법은 조금씩 되게 하시다가, 더 잘 되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주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처음에는 미약하다. 이 힘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인생이다가 미약하다가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성도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잠언서 4장 18절의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5장 7절, 욥기서 5장 7절 말씀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볼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 말씀이 좋아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 말씀 걸어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5장 7절 말씀, 욥기서 5장 7절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5장 5절부터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5절, 6절과 7절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5장 5절, 6절 전반부는 조건이고, 5장 7절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조건 다음에는 5장 6절 뒷부분에 보면 두 가지 이 조건이 충족된 사람에게 따라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심히 창대하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조건이 뭐냐? 첫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돼. 하나님 찾으면 결국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심히 창대하게 되는 비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영육이 삽니다.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삽니다. 모든 부분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합니다. 베델에도 가지 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곳이 출발은 좋았는데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우상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찾거나 의지하지 마라. 거긴 답이 없다. 죽은 존재인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라.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마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육이 산다. 이게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 기계를 누가 가장 잘 고칩니까?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기계로 표현하자면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영육간에 고장이 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계획도 나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 갖고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너희 인생 하나님을 찾아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조건인데 두 번째 조건이 기도의 삶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이 같은 맥락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그 이름을 부르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전능하신 분에게 간구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방법이, 장소가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오시는 그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간구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닙니까?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찾아라. 아버지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네 시작은 지금은 희미하고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게 해주신다. 이게 오늘 욥기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흐르는 문맥이 됩니다.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또 청결하고, 세 번째 조건은 청결함입니다. 바닥을 부지런히 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청결은 마음의 청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청결. 누가 성공합니까? 누가 부자가 됩니까? 욕심 부린다고 됩니까? 욕심을 많이 가질수록 크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많이 부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욕심 부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욕심 부려도 될 것 같으면 욕심 부리면 되죠. 안 됩니다. 욕심을 피워야 됩니다. 사실은. 헛된 욕망 버려야 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순전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눈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눈이. 나면서부터 눈이 안 좋아. 시력이 약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그게 불만이었어요. 불만. 하나님이 내 눈 좀 더 좋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끔 그게 낙심이 되어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을 잘 못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눈이 희미하면 강단에서 설교 본문을 읽는데도 이 자꾸 단어가 틀리면 성도님들이 이게 시험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이 좀 환해가지고 성경을 잘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너무 시력이 안 좋으니까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았으면 좋겠다. 그날도 이렇게 원망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박 목사야,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다. 바로 답했답니다. 내 주님,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그렇게 답한 것이죠. 성령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의 첫째 되는 목적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주님. 이랬다는 것이죠.
답을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눈이 나빠서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면 눈이 밝든지 눈이 어둡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순탄의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의 때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자신을 돌아보니까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눈을 밝게 하는 것이죠. 눈을 밝게 하는 것.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첫째 제목이 아니고 첫째 목적이 아니라 가끔 불평불만했던 것은 그 첫째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시편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 영적 순례자가 이 성전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1년에 3차례는 예배드리러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시편에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1편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를 노래라고 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물론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 비전을 갖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야망을 품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야망을 갖고 와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이거 간절시켜 주십시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데모하듯이 매달린 것이 아니라 그는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나이가 어미의 품에 있으면서 행복해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 영혼이 만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난아이가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엄마에게 책값 주세요 뭐 그래 하겠습니까? 가난아이가. 가난아이는 그냥 엄마 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무런 욕심 없이 그냥 저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됩니다. 다윗의 심정이 그런 젖된 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어떤 야망과 야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면서 매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 욕망 다 내려놓고 다 치우고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깨끗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라틴어로 타블라 라사라 그래서 깨끗한 서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욕망, 야망 그게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혈로 예배당에 올 때마다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들을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지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오늘 욥기서 8장 5절 6절에 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네 마음판에 글자를 새겨준다. 무슨 말씀? 욥기서 8장 7절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새겨진 말씀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에게 주어지는 삶의 비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약속. 내 꿈과 내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망에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비전이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은 와서 세상 욕망을 다 예수님 보혈로 지우고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도록 나는 아멘 하면 되고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비전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복잡한 거 다 치워라. 세상 야망 치워라. 깨끗해라. 마음이 청결해. 그 다음에 정직하면. 네 번째 조건은 정직입니다. 정직. 무엇보다 하나님께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인에게 있어서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가 드러날 때, 죄를 지었을 때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고 잡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의인이 되었는데 나는 죄 없다, 나는 완벽하다 하면 그거는 거짓말장이랍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손에 때가 묻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 나 죄 안 지었다고 하면 거짓말장이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 주여 죄 지었습니다.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안 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교제가 없다. 네 말씀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사람 앞에도 정직하셔야 합니다. 창대하라는 것은 이거 경제적인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 사람이 많다는 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 이게 큰 재산입니다.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그런데 거짓말 많이 하면 한두 번 속다가 다 떠나갑니다. 결국 나중에는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이 말이 원래 라틴어에서 왔는데 오늘 좀 상당히 좀 아는 척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납이 없다는 뜻입니다. 납. 이탈리아에서 이제 대리석으로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데 조각하다가 실수로 해서 이게 좀 잘못되면 그 다 부숴버려야 되는데 대리석이 비싸니까 재료가 아까우니까 또 시간을 쓴 것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납으로 그 흠 있는 부분을 그냥 떼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속아서 이제 돈을 주고 사서 집에 갖다 놓는데 작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좀 더워지면 그 납이 녹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납이 없다는 것, 감추지 않았다는 것, 이게 신실하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사람이 한 번 속아주고 두 번 속아주지만 결국 뽀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잃는 것이죠.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사람 잃고 성공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 회개를 잘하는 인생, 사람 앞에 정직.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 학창 시절 때 그 문장 있지 않습니까?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 앞에 정직해라. 그 다음에 물질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물질에 정직.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공시키기 전에, 물질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물질을 테스트하십니다. 물질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물질 안 주십니다. 그만 먹고 살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장대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반드시 물질에 정직한지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십니다. 물질도 정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다 보면 돈이 좀 급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급할 때, 돈을 빌리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빌리셔야 하느냐 하면 나는 반드시 이 빚을 갚는다는 이 마음을 하고 빌리셔야 합니다. 빌릴 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뭐 다행히 돈이 생겨서 갚으면 좋지만 돈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돈을 빌리시면 여러분 그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돈을 떼어 먹으시면 그 돈 번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큰 돈 안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약할 때 그때의 물질 부분에서 정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생겼는데 가장 기본적인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밥은 사서 드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돈이 생겼는데 빚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물건을 좀 사야 돼. 이게 꼭 그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데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돈을 갖고 빚 가운데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밥도 말입니다. 진짜 물을 마시면서 말입니다. 밥값도 여러분 절제하시고 빚부터 갚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 보시는 거예요. 너 됐다. 하나님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왜 안 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에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이 많은데 다른 거 막 쓸데없는 거 많이 사실 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절제할 뿐 아니라 빚 갚는데 우선순위를 두어가지고 밥을 굶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저 빨리 빚 갚게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빚 빨리 갚게 주신다는 거예요. 정신이 됐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받으면 됩니다. 너 정직하구나. 내가 믿고 너에게 돈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면 하나님이 돈을 맡겨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정직해라. 하나님께 정직, 사람에게 정직, 살아가는 최고의 전략이다. 정직한 게. 그럼 돈에 깨끗해라. 물질에 정직해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돌보아 주신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헤어질 때, 미국 사람들 인사할 때, 우리는 한국말로 인사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take care 이렇게 합니다. 케어라는 말이 돌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가 뭔지는 참 애매합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제 길을 잘 찾아서 못 가기 때문에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양이 사는 것입니다. 양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약속이 주어지느냐? 반드시 너를 돌보아 주신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네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너를 평안하게 하신다 말하지 않고 너의 처소를, 너의 어려운 처소, 네가 살아가는 그 공간을 어렵다고 인정해주고 그 처소를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제대로 쓰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남편도 복을 받고 아내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부모님도 복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이 복을 받고 집사님이 복을 받고 장로님이 복을 받고 목사님이 복을 받고. 왜? 어려운 처소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서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는 잘 되었는데 자식이 잘 안 되어 있는데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평안을 누리려면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배우자도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부모님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잘 돼야 되지만 성도님도 잘 돼야 되고 나이 드신 분도 잘 돼야 되고 젊은 사람도 잘 돼야 되고 전체가 다 잘 돼야 그게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면 네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 평안은 모든 좋은 것 다 넣으시면 됩니다. 건강을 넣어도 됩니다. 행복을 넣어도 됩니다. 안전을 넣어도 됩니다. 형통을 넣어도 됩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나를 봐도 평안하고 자식을 봐도 감사하고 부모를 봐도 행복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갈수록 잘 되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건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성도들에게, 의인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길을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 네 방법으로 걸어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이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까? 그렇게 예레미야가 깨달았습니다. 그 걸음을 지도함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 그럼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지도를 누가 하십니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목자가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 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린 양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의인의 길인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그를 믿으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나게 만들어 주시겠다. 점점 더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물론 제 자신에 던지는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입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길입니까? 그런 건 아무 생각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길입니까?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처음에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는 길. 돋는 햇살 같아서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갈수록 밝아지다가 원만한 광명에,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는, 높이 세워주어서 널리 비추게 하시는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림을 받는 중에 욥기서 5장 7절 말씀이, 잠언서 4장 18절의 비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